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음악과 사탄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 초년 시절 겪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시험의 용광로로 이끄셨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3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령에 들린 젊은 여성을 한 아파트방에 몰아넣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악령 들린 자매가 있어요. 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가게 막고 있을게요. 저는 위층에 사는 동료 사역자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그 자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도 목소리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 여성은 작은 주머니 칼을 손에 쥐고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학생들은 문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임재해 계심을 직감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그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전무했죠. 이는 여러분에게도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황 속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려들어 제 손에서 성경을 내리쳐 떨어뜨렸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을 사용하는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때 누군가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순간 그 여성은 완전히 광분하여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바닥을 나뒹굴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가사를 덧붙여가며 말이죠. 약 10분 동안 그녀는 바닥에서 경련하며 목이 터져라 사탄에게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이내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5분에서 10분쯤 지나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성경을 그녀에게 건네며 로마서 8장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로마서 8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적절한 성경 구절을 찾아내려는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찬양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보다 더 단순한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찬양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찬양을 통해 자유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목소리 실력에 감명받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찬양의 열정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의 영광스러운 계시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얽혀있던 슬픔과 두려움, 교만과 불안, 복수심과 긴장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풀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은 그러므로라는 중요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선 내용의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으므로 여러분의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으므로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몸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므로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가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해 있음을 대조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살인자인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다. 이 말에는 깊은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인 저를 죽이시고 저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셨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는 온전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끔찍하고 어리석으며 자살과도 같은 행위일까요? 13절이 그 답을 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적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다니며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육신을 따라 산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저는 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고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즉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로마서 8장 30절의 약속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언젠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과 말입니다. 그 답은 예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칭의의 필수적인 증거라면 가능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진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라면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며 아무도 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과 육신을 따라 살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말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의롭다 함을 받은 백성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좋은 시작을 한 성도들을 그분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몸의 행실이란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죄를 저지른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육신과 죄의 충동에 몸이 반응하기 전에
그 뿌리에서부터 잘라내는 것입니다. 전투는 몸이 아니라 그 뿌리인 육신에서 일어납니다. 존 오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죽이기에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일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 성령의 일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7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 두 가지 증거는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임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이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 흘러들어와 기적을 행하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불안이라는 죄입니다. 불안이 솟아오를 때 어떻게 그것을 죽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불안의 뿌리는 잘려나갑니다. 둘째, 탐심입니다. 더 많은 돈을 탐하여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히브리서 13장 5절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 약속을 믿을 때 탐심은 힘을 잃습니다. 셋째, 복수심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맡길 때 우리 마음속의 복수심은 사라지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신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고 신자가 아니라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정욕입니다. 음란한 생각이나 행동의 유혹이 찾아올 때 마태복음 5장 8절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가 주는 찰나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 1000배, 10,000배 더 크다는 것을 믿을 때 정욕의 뿌리는 끊어집니다. 다섯째, 이기심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섬기고 싶지 않고 나만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싶을 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예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기심의 뿌리는 성령의 검에 의해 잘려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며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칭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입니다. 성령을 통한 우리의 성화의 열매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14절은 이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직업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인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 이것은 죄를 죽이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때로 패배하고 넘어져도 그들은 그 실패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15절은 더 나아갑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주십니다. 그분은 채찍을 든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분입니다. 16절에서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증언은 어떤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신뢰가 솟아나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기쁘게 끌어안는 내적인 역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의심에 빠집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우리의 행위는 너무나 부족하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증언을 통해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달콤한 확신을 내 안에 깨워주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확신이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17절은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절정으로 이끕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만물, 온 세상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화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난은 단순히 핍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8절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타락하고 부서진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직, 깨어진 관계,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슬픔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겪느냐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도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천국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으러 가는 사람이 목적지를 1마일 남겨두고 마차가 고장 났다고 해서 남은 길 내내 내 마차가 부서졌어 라며 울부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시 겪는 고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둘째, 바울은 우리의 고난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온 창조 세계가 바로 당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온 우주의 신음소리의 일부이며 당신은 그 새로운 창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싸움의 실체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힘은 성령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울 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고난의 무게에 짓눌릴 때, 여러분 안에서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언하시며 모든 것을 이길 힘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싸움 속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사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현재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었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